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끝부분인데요.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뜨려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방에 일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컵이나 그릇을 어, 자기도 모르게 떨어뜨려서 깨뜨릴 때가 있죠. 그래서 깨뜨려지면은 그 그릇은 보통 그 일반 쓰레기에 분리해서 버리게 됩니다.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계속 길게 지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깨뜨려진 그릇이 되어서 파괴되고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지막 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깨뜨려져서 산산조각 나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38절에 보면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모든 지붕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죠. 한 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그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이 있지만은 장래가 일어나지 않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 의해서 모든 집집마다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거기 보면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내고 나서 우리가 볼 때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흠이 있어서 그냥 예전에 보면 팍 깨뜨려 버리죠. 그런 것처럼 깨뜨려진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고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모습을 섬기며 우상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대가를 스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39절에도 보면요.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그렇게 힘을 떨쳤던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무섭다는 그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만이죠.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람도 또 이웃도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민족이라 생각했을 때 멸망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고 어떤 권력에 취해서 명예와 부에 취해서 낮고 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결정적일 때 타격을 주시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이 일상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복을 부어주면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절한 고난과 연단과 또 환난 속에 우리를 때로는 방치하듯이, 방치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느끼기에 그냥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들은 아예 자만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멸망이 왔고 깨뜨려진 그릇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가보면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이 심판이 이어질 때 모압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해서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또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할 수 없듯이 딱 메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벌받을 해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가 있듯이 젊을 때, 노년, 장년 또는 이 죽음의 때, 또 영원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국가와 민족도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벌받을 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악명을 떨치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모압이 망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겠지만 망할 해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세계 강대국들 또 세계를 휘어잡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민족이나 나라도 언젠가는 또 쇠하게 되고 하나님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또 세계 질서를 재편하시고 이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역사의 뒷면의 배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서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만과 교만이 불러온 그러한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46절에도 보면요. 모압이여 내가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건 공의로 시작되면 용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복음 안에 은혜로 피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잘했고 못했고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율법과 법으로 가면 법에 다 걸려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은혜에 편승해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100%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이 죄악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낮아지신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멸망은 당하지 않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모압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주십니다. 47절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래서 거룩과 겸손의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교만한 그릇은 깨뜨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또 구별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이 교만의 때를 벗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또 긍휼과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